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 살리는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42교구와 서북권역을 맡고 있는 김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수요예배를 이제 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포럼하면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라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신다,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포럼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저는 PK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PK라는 말이 목사님 아들, 파스터 키드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PK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싫었던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부흥을 이루셔서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성결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늘 성결해야지 구원받고, 그리고 발라야 하고 착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성결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돈을 못 썼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이 2개로 갈라진 거, 특히나 족발, 피가 들어간 거, 순대, 이런 걸 한 번도 저는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복음 만나고요, 한을 가져서 그런지 제가 족발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순대도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늘 아버지께서 발라야 한다 하셨지만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저희 어머니와 저를 그렇게 해도 때리셨어요. 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목사가 방금 전까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가족들한테는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 강단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 데가 없으셨는지 가족들한테 그렇게 푸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왜? 목사가, 죄송합니다, 저꼴로 사니까.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가 작았고 뭐 컸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는 참 멋있는 아버지셨는데 가족에게는 전혀 멋지지 않은,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율법 가득한 신앙생활을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눌려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제가 눌려서 착한 랩런트였냐면, 저는 어린 아이 때, 유치원 그 밑에 아이 때부터 늘 주일날 맨 앞자리에 1부부터 제 기억으로는 4부, 5부까지 예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강단에 서 계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배에 성공하던 그런 아주 멋진 랩런트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었냐면 모든 성도들이 저를 칭찬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 꼬맹이가 맨 앞자리에서 소리도 지르지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목사님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예배를 하는지. 왜 그러냐?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냥 멋있는 랩런트인 거예요. 가끔씩 저희 교회에 다니는 저희 딸내미가 지금 초등 5, 6부에 있는데, 저희 딸은 저와는 다르게 너무 자유분방하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장난치고 난리를 치는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닮아서 그렇다면서. 아닙니다. 저 닮지 않았어요. 저는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은 아니었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던 랩런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딸이 그렇다, 저는 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 저는 진절머리가 나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이요, 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도 저는 싫었습니다.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기도도 싫고, 하나님 자녀로서 완전 빵점이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당연히 각인된 게 있었어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아버지 앞에 멋있는 사람, 멋있는 랩런트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요, 진짜 복받으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저희 교회만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 세계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남을 도와야 돼, 발라야 해, 그게 구원의 기준이야 라고 가르치는 게 현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생명 살리는 여정, 생명 살리는 망대. 왜 제가 이 제목을 잡게 됐냐면, 저는 죽이는 인생을 도전했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3학년 말 정도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힘이 생기면 저 아버지를 꼭 죽이겠노라. 그렇게 저 지방 청주 음성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막 뭐가 들렸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죽고 싶어서, 예전에, 요즘 랩런트들은 잘 모를 텐데 아파트 옥상이 잠겨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옥상에서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고기 구워 드시고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옥상.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옥상이 다 잠겨져 있는 이유가 거기서 하도 사람들이 뛰어내리니까. 어느 날은 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야 죽으라고.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4학년.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파트 옥상 끝에 난간이라고 하죠. 그 난간을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니다가 바람이 불거나 미끄러지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안 죽이시더라고요. 한 발자국만 옆으로 쏙 떨어지면 죽는데 그 한 발자국이 안 떨어져요. 넘어져도 꼭 안쪽으로 떨어져요. 참 웃기죠. 죽고 싶어서 꿈을 꿨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저희 외가 쪽 가족들을 다 다락방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모들 그리고 저희 사촌들이 다 다락방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 또한 시달리고 매일 불 끄면 잠 못 자던 그런 초등학교 4학년짜리 랩런트가 집에 왔는데 키 작은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는 백단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맞다 보니까요, 눈치 하나는 제가 최고였어요. 딱 보니까 조폭 아니면 뭔가겠구나. 근데 앉아 이러길래 제가 딱 앉았죠. 그래서 성경을 피시길래 날 죽이진 않겠구나. 뭐 하시나 라고 봤더니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빨리 들어줘야지 끝나겠구나 라는 눈치를 채고 아주 열심히 잘 들어드렸습니다. 영접기도 할래? 라고 물어보시길래 이거 하면 끝나겠구나 싶어서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수한 마음에 영접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저는 장난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들리고 보였던, 그리고 제 인생에 너무나 힘들었던 이 영적인 문제가 그날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내렸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목회하는 목사가 자녀를 늘 주일날마다 때렸고, 목회가 무너졌고, 아들과 엄마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목사. 목사는,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던 찰나에 그냥 키 작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지 그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요 빨리 끝나라고 그만 좀 떠들라고 영접기도 해드렸는데 그날로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그날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실까? 계신다면
진짜로 나를 구원하신 걸까? 라는 퀘스천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래된 각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 상처라고 부르죠.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상처가 뭐였냐? 내 언젠간 힘이 생기면 아버지를 꼭 죽이리라. 그래서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중격투기라는 운동을. 학교를 다니면서도요, 제 과거를 여기 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아마 그 권사님은 상상도 못 하실 텐데, 제가 은평구에서 되게 유명했습니다. 동네에서 제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피할 만큼 사람들 눈을 쳐다보면 무조건 싸우는 그런 악으로 깡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아버지 죽여야 되니까. 힘이 생기면 아버지 죽일 거니까.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다락방교에 등록해서 다녔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었던 거예요. 계속 늘 퀘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실까? 인간이 너무 인간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요, 늘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저는 발로 문을 차면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참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은. 그렇게 제가 불신앙했던, 늘 불평, 불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왜 사는지 이유 하나, 힘이 생기면 저 사람을 만나서 꼭 죽이리라.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제 상처였어요. 한 번은 합숙을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여러분, 합숙 통해서 은혜 받으시죠, 여러분은? 근데 저는 합숙을 갔다 간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를 갈았습니다. 네, 돌아가서 집을 다 깨 부시리라.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다 때려 부셨어요. 문짝부터 시작해갖고 그릇이며 모든 걸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화를 안 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아, 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널 책임지실 거야. 그럴 때도 저희 엄마는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늘 나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거가 가장 1번으로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얼마 전도 아니죠.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 차를 빼러 어디를 좀 내려가다가 한 성도님이 만나졌어요. 이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본인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난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가 진짜 미치겠고 죽겠다고. 제가 웃었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가 괜찮냐면서. 나는 지금 죽겠다고. 제가 여쭙습니다. 집사님, 예수는? 아무 말 안 하세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붙잡자.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 딸 하나님이 하신다. 하실 것이다. 하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미친놈이 되자. 목사치고 너무 싸죠? 예, 제가 좀 쌉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교구에서도 거의 미친놈처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죽이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환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순종.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제가요 집을 나가도 교회에 왔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교회의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에 다니던 중직자님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3가지 인생을 늘 살았기 때문에. 교회와 집과 학교의 모습이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던 저였습니다. 20살이 돼서 대학교에 가게 됐고 이제 아버지를 죽일 디데이를 잡았어요. 청계천에 혼자 가서 사심이 사다가 형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뒤에다가 테이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잘못하면 손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너도 크게 다친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약속까지 다 잡았어요. 그래 놓고 어머니를 보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요한아 대학 수련회 있는데 좀 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인데 가주리라. 내 또 순종은 잘하니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돼요.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메시지 안 듣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저 구석자리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자리에 PK들 있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나라고 고개를 듣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PK들 불쌍하다고,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안다고, 목사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 순간이요 제가 약 10몇 년을 들었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요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구나.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참 선지자로 오셔서 길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 목사한테도 필요한 거구나. 너무나 많은 죄, 원죄, 자범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게요 그 순간 이해되지고 믿어졌어요. 진짜 쪽팔리게 제가 잘 안 울어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맞아도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양옆에 여자 이 친구들, 제가 살짝 좋아했었던 여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옆에서 콧물 눈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모를 만큼 펑펑 울었어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요,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이거 들으시면 엄청 우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전 그러다 보니 칼이 아니라 펜을 들었어요.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죽이리라 했었던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요, 아버지를 만나기 직전까지 달달달달 외웠어요. 왜? 저 사람에게, 저 아버지라는 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말해야겠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내가 목회를 해봤고 지금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난 외우고 있고 성경을 논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너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 아니다. 하나님 없다. 도전되더라고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줄게. 두고 봐.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사실 당신을 오늘 죽이기 위해서 약속을 잡았었다. 근데 나는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러 왔다.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당신 만나러 올 때마다 이거 할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 당신 안에 있는 이 흑암, 마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는 그날까지 난 이거 할 거다. 두고 봐라. 제가 그러면서 왔어요. 돌아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그리스도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망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급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거, 손에 쥘 수 있는 거, 당장 뭐가 일어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환점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또는 전도 대상자들 중에 분명히 흑암이 꺾여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살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가게 돼요.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자대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 앞에 있던 제 후임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저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는 걸 한번 보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거든요. 화장실에서.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누가 걸려 있어가지고 정말 며칠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생각 한 가지가 드는 거예요. 살려야겠다. 하나님, 나요, 여기서 살리게 해주세요. 사람. 하나님, 저요,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서 생명 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라는 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까지 약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군종병이 아니었는데 군종병이 되고,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 후임이, 그분은 바깥에서 전도사님 하시다 오신 분인데 저한테 말씀을 받고 다락방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택시기사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택시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늘 저를 집에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저 움직이면 늘 이렇게 태워주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성결교단은 목회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목회자 자녀들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냥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운전병하면서 제가 택시기사를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뭐였냐면, 희한하게 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었어요. 한 번 딱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말년이 됐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요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혹시 하나님 뜻이라면 목회자로 써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자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겪으면서 한 가지 인간에게는 없는 단어인 절대라는 단어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해, 절대 안 할 거야. 저희 딸내미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아빠, 절대 약속 지킬게. 그럼 저는 웃습니다. 그래, 절대 지켜봐 되나? 그럼 절대 안 돼요. 5분도 안 돼서 그 절대의 약속은 깨집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절대는 영원하더라고요. 확실해요. 제가 이 절대라는 걸 저는 이렇게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게 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되신 분, 이것만 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벌써 임마누엘 서울교회 온 지 10년 됐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건은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돼요.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할 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은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진짜 행복한 자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의 것, 아까 기도하실 때 세상의 것,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다 틀린 거, 썩어질 것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적이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것이, 육신의 것이 최고라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다 그 속에서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만큼은 안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되냐? 이 절대 언약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편안한 시간이 운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운전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하루는 차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 저는 차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있어요. 혼자 막 은혜되면 막 찬양도 해요. 근데 하루는 서서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빨간불이어서 옆에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옆에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입모양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해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고마워. 예, 맞아요.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고맙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거면 되니까. 이 시대, 세계, 237 나라 살리는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에 절대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저는 그래서 당당히 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넌 가진 것도 없는 애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예, 저는 하나님 나라 배경 믿고 삽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저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가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찌들어 있어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다른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된 순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요, 아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신기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렸던 7 렘넌트들,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현 역사적으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이들은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왜? 임마누엘 교회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와라는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왜요? 홀로 계신 분,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보좌의 축복을 각자 현장에서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땅끝까지 증거가 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절대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안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절대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게 하실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237 나라의 정확한 복음운동, 망대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부르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 믿는 사람 되자고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각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생명 살리고 재앙을 막고 각자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 의지할 것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살리는 여정으로, 살리는 망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믿는 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나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 각 현장을, 후대를, 시대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오직 예수인지, 왜 오직 하나님 나라인지, 왜 오직 성령 충만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각자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여정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